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언제가 좋은 날이에요? 언제가 좋은 날인가요? 매일매일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 없어요? 매일매일 좋은 날에 막 그 전날에 막 돼지 꿈꾸고 막 이래야 좋은 날 아니에요? 일도 잘 풀리고 날씨가 좋다든지 건강이 오늘 막 기분이 좋다든지 오늘 뭐 기쁜 소식이 온다든지 막 손자 손녀가 놀러 온다든지 막 이래야 좋은 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좋은 날이에요? 아, 그래요? 고수시니까 이거 그럼 언젠가 안 좋은 날일까요? 안 좋은 날이 언제일까요? 좋은 날 다음 날이 안 좋은 날. 막 건강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날이에요? 몸이 아프고 자녀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그 옆에서 부모가 보면 그때부터 안 좋은 날 아니에요? 저녁에 막 미운 사람이 막 꿈속에 나타나고 꿈자리가 사나고 이러면 안 좋은 날 아니에요? 그 우리는 이제 모든 중생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막 때로는 좋았다, 때로는 안 좋았다, 그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산 종사님께서 그 한노란 한이치의 법문 말씀에 이런 법문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탐진치가 사라지고 청정하고 밝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내는 날이 길이리요. 마음에 독소를 지니고, 이 말은 탐진치 삼독심을 말해요. 마음에 이 독소 탐진치 삼독심을 지니고 남에게 폐를 끼치고 손해를 입히는 날이 흉일이다. 다시 말해서 탐심 안 내고 진심 안 내고 치심 안 내고 그렇게 사는 날은 그날은 좋은 날이고, 탐진치에 끌려가지고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은 그날은 안 좋은 날이다. 우리 교도님들은 뭐 기본적으로 탐진치에 끌려 살지 않으시죠? 장담 못하지 뭐. 저도 장담 못해요. 때때로 우리는 이제 일이 아예 없을 때는 잘 안 드러났다가 이제 어떠한 특정한 일에 부딪히면 우리는 이제 탐진치의 노예가 쉽게 됩니다. 쉽게 됩니까? 자신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도님들께서 하루하루를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지내시면 아직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 닥쳐봤는데 그때도 탐진치가 없고 마음이 청정해, 마음이 밝아, 마음이 고요해, 탐진치가 막 치성하지 않아. 그러면 그분은 진짜 탄탄하죠. 그분은 뭐 오늘만 길일이 아니라 영생의 길일이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정산종사님의 말씀대로 우리 수도인한테 진짜 길일은 뭐냐? 탐진치가 없이 청정함으로 하루를 사는 거. 그게 길일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야 뭐 좋은 일 있고 안 좋은 일 있으면 길일이다 흉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탐진치의 마음을 극복하고 사느냐, 탐진치에 끌려 사느냐, 이걸 가지고 길과 흉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판에 시작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희가 뭐 공부하는 날이죠? 법마상정급 10계문 중에서 8조, 9조, 10조 탐심을 내지 말며 진심을 내지 말며 치심을 내지 말라. 오늘 이걸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탐진치라는 말은 이거잖아요. 삼독심이다 그러는데 거기 독이 들어가요. 독소란 말이에요. 그 독은 어때요? 그거 먹으면 몸 안 좋잖아요. 심하면 죽어요. 그죠? 내 독이 다른 사람한테 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죽어요. 탐진치가 그런 것 같아요. 탐내는 마음을 우리가 낸다면 그것은 나를 죽이는 일이고, 내가 탐진치를 가지고 타인을 대하고 어떠한 일을 대하고 세상에 내가 탐진치가 치성한 마음으로 거기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거기를 죽이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동석 이 탐진치를 가지고 삼독심이다 이렇게 독이 되는 마음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삶과 가정의 행복과 더 나아가서는 사회 또는 국가 세계가 이 탐진치의 문제를 바르게 관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고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잘 관리가 된다고 하면 반대로 그것이 낙원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막상 공부를 하려고 보면요, 어디까지가 탐심이고 진심이고 치심인지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탐심이 뭐고 진심이 뭐고 치심이 뭔지 잘 알지만 막상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참 애매하고, 또는 이게 또 타인한테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그래도 왜 이렇게 참 애매하고, 왜 이렇게 애매하냐, 그건 생각보다 간단한 거예요. 왜냐면요, 자기가 탐진치의 노예라서 그래요. 자기 기준이 있어서. 그러니까는 사실 탐진치가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건 내 안에 탐진치로부터 원래 자유롭고 탐진치에 끌림 없는, 탐진치가 몰록 비어있는 청정한 이론상의 자리가 근본이 되지 않으면 탐진치에 대한 가리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이만큼은 용인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이만큼은 뭐 이거 갖고 탐심이야, 이거 갖고 진심이야, 이거 갖고 치심이야. 이게 왜냐하면 이 탐진치의 마음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갈 때는요, 몇 번 재탕을 해가지고 인연이 또 바뀌고 살짝 틀어지고 또 틀어져가지고 나중에 볼 때는 저게 탐심인지 잘 몰라요. 저게 치심인지 모르고, 저게 탐진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드러난 모습 가지고는 탐진치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요, 시작할 때 그게 내가 겉으로 나오는 모습은 저런데, 안 해보니까 탐심이었구나, 안 해보니까 진심이었고, 안 해보니까 치심이었구나. 그 근원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매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탐진치가 분명하지 않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특정한 습관에 끌려 있든지, 나의 어떤 특정한 나의 버릇에 끌려 있든지, 나의 삶의 기준이 있든지, 그래가지고 기준이 처음부터 기준점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청정한 이론상의 자리다 이 말이죠. 탐진치로부터 원래 끌리지 않는 자리, 탐진치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 탐진치의 모든 변화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 그거 대소유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탐진치가 원래 그렇게 드러나는 줄 환히 알았을 때 우리는 탐진치의 노예가 안 되는데, 몰라서도 못하고 알아도 끌려서 못하고, 그게 우리 중생이 탐진치에 끌려다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탐진치에 대해서 좀 법마상정권 마지막에 이제 오늘 계문이죠. 탐진치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법마상정권 10계문 8조, 9조, 10조를 공부할 텐데, 회보 48호 시창 23년에 실호로에 실린 회보 48호를 그 대종사님의 법문을 기준으로 오늘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탐심을 내지 말며, 우리 계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대에는 탐심을 두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탐심을 내지 말며, 탐심을 두지 말며, 좀 차이가 있어요. 탐심은 있는데 내가 탐심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 이게 내지 않는 거고, 탐심을 둔다는 건 마음속에 탐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갖고는 있는데 표현을 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약간, 그러니까 조금 더 계문이 조금 지금보다는 기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셌죠. 쉽게 얘기해서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도 계문 범계였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종사님 법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탐심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물론하고 정도나 분수밖에 과히 취하는 마음, 뭔가 과히 취해, 정도를 넘어서서 어떤 걸 물론하고 과히 취해. 그 다음에 또는 한 가지 일을 하면서 공연히 여러 방면으로 욕심을 발하여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는 거, 이게 탐심이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 우리 딸이 그래요. 우리 딸이. 네, 뭔만 하면은 엄마가 어디 뭐 한다, 나도 할래. 우리 어른도 그래요. 어른도 보면 막 일 벌리시는 분들 있죠. 막 뭐 하나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계속 그거 안 하면 뭐 못 참아 자기가 막 해야 돼. 그리고 그거 하면 막 잘 될 것 같아. 막 마무리를 앉아놓고 다 벌려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거 다 탐심이에요. 탐심이에요. 그 다음에요 말씀하신 대로 분수밖에 막 뭔가를 해. 예. 자기는 돈 이만큼 버는데 막 차는 막 할부로 막 분수를 넘어서서 뭔 일을 해. 자기 수입에 맞지 않는 막 지출을 한다든지 또 자기의 능력에 맞지 않는 막 어떠한 뭔 일을 벌인다든지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탐심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탐심이라는 것은 일만 죄의 근본이요 일만 악의 모체가 되는 거로. 그죠? 일만 죄의 근본이고 일만 악의 모체다. 죄악의 근본자리야 이게. 탐심 때문에 모든 죄악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중생이 생사고요를 면하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을 취하게 되는 것은 모든 중생이 스스로 멸망을 취하게 되는 것은 다 이 탐심을 억제하여 중도를 쓰지 못하는 까닭이니. 중도가 뭐예요? 이거 이런 쌍의 자리, 이런 쌍 자리, 그 자리를 못 쓰고 산다 이거예요. 거기 끌려 산다. 이 계문을 받은 후 길들이지 못한 마음으로 경우를 따라서 혹 탐심이 동한다 할지라도 즉시 제거하는 것은 범계로 간주치 아니하나. 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일어났는데요. 일어났네 하고 즉시에 싹 아까 중도에 의지해서 다시 말해서 이런 쌍의 자리에 의지해서 청정한 우리의 본래성에 의지해서 탐심이 일어났는데 그걸 일어났네 하고 쓱 정리했으면은 그건 계문이에요? 계문 범과예요? 아니에요? 범계 아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만일 어떠한 경계를 당하여 탐심이 일어날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시간이 걸려 시간이 걸린다거나 또는 그곳에 자기의 본심을 빼앗기게 될 때는 즉시 범계로 간주한다. 이게 시간이 걸려요. 이러면 범계예요. 일어나는 걸 쓱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범계 아니야. 근데 그거 가지고 시간이 걸려. 예를 들면 5분, 10분 걸려도 범계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법마상정급 계문이라서 그래요. 5분, 10분, 20분, 1시간 범계입니다. 근데 일어남과 동시에 그 마음을 환히 녹여서 중도의 마음을 드러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내려놨어.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또 일어나. 그래서 또 내려놨어. 가다 보니까 또 일어나. 또 내려놨어. 이건 범계가 아니,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범계가 아니야. 그런데 그걸 그 마음이 난 걸 아는데도 끌려가. 자기가 내가 막 욕망이 끌어나는 것, 내 욕망이 막 일어나는데 그걸 알고 끌려가. 알아도 끌려가. 그러면 그것은 범계다. 또는 끌려간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걸 행동을 했어.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 왜 쇼핑 갔다가 의도치 않게 많이 질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원래는 계획이 없던 지출을 하게 되잖아요. 저거 보니까 마음에 저걸 사고 싶은 마음이 났어. 그런데 그 마음이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났을 때 내려놨어. 그러면 그 범계 아닌데 저기 가면서도 그거 사야 되는데 이러면 범계예요. 바로 안 내려놓으면.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사버렸어. 범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요즘 저희 경우에 탐심을 내지 말며로 돼 있으니까 두지 말며보다는 약간 좀 약화돼 있죠. 그러니까 탐심이 마음속에 조금 있어도 조금 내 안에 좀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뭔가 행위로 막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그래도 조금 용서하는 지금 분위기는 좀 그렇지만 대종사님 때는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더 셌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아예 안 나게 하는 건 아니야. 난 것을 정리하면 범계는 아니야. 탐심 같은 경우에는 낫다고 해서 바로 일을 저지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나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다가 일을 저지르거든. 탐심은 그래요. 그러니까는 난 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가지고 정리하면 괜찮은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어떤 것이 분수에 맞는 거냐? 아까 대종사께서 분수에 맞지 않은 그런 어떤 일을 막론하고 분수에 맞지 않고 과히 취하는 것이 이게 탐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이고 어떤 것이 과히 취하는 것이냐?
사람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 천차만별인데 자기보다 많이 취하고 자기의 지출보다 많이 하거나 또 자기 능력보다 더 하려고 한다, 이런 모든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탐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동사님 말씀대로. 자, 그런데요, 대종사님은 그 탐심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일만 죄의 근본이요 일만 악의 모체가 된다라고 굉장히 많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모든 중생의 생사고락도 이것 때문에 못 면하는 거고, 생사고락도. 그 다음에 스스로 인류가 멸망에 들게 하는 것도 이 탐심 제어 못해서 그런다, 이렇게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생사고락도 탐심인데 나중에 탐심이 잘 적어되면 생사고락조차도 끌리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살고 싶은 마음, 더 막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마음, 더 잘 살고 싶은 마음,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없으니까.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운, 그걸 쫓아가는 것도 탐심이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요, 대종사께서는 이게 약간 역사성을 가진 말씀을 하신 건데,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자행되어 왔던 어마어마한 전쟁들, 그잖아요. 그 다음에 막 무슨 저희 식민지배 당해서 엄청나게 착취당했잖아요. 식민지배 하는 것들. 그리고 온갖 부패, 온갖 권력 부패, 부정부패, 빈부격차, 차별,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그 위장자들의 탐심의 문제에 근원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류가 망한다 그러면은 탐심 때문에 망할 거예요. 대동사님 말씀대로. 탐욕이 너무 과해서. 근데요, 저 위에서 힘센 사람들은 많이 우리한테 피해를 주지만은요, 우리가 사는 보통의 사람들도요, 작지만 자기 삶을 망치고 사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저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 망치는 사람들이고, 자기 삶 속에서 탐심을 가진 우리는 우리 삶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만 욕할 게 아니고요, 나도 돌아봐야 돼. 나도 똑같아. 내가 여기서 이런 탐심 가졌는데 내가 지금 명예가 없어서 그렇죠. 내가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나는 안 그럴까? 나도 똑같아. 나도. 그러니 저 사람들은 저 위치에 있으니까 저렇게 큰 죄를 짓지만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 작은 죄가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음 세상에, 지금 우리 원불교 만나서 복 많이 지시니까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다음 세상에 부자 되실 거예요. 다음 데 높은 데 올라가시고, 다음 세상에 잘 나가시면, 지금 탐진치 정리 안 하시면 다음 세상에 똑같이 될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우리가 맛있는 것 먹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더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싶고,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더 많이 놀고 싶고, 더 많이 쉬고 싶고, 더 많이 일하고 싶고, 더 많이 배우고 싶고, 그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 몰고 싶고, 자식들이 다른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이 딴 남자보다 훨씬 더 성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래갖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 어느 정도 자기 욕심대로 되면은 행복이고, 그게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불행이야,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이. 탐심을 쫓아서 그 탐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러면 행복이고, 탐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이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자, 보세요. 대종사께서는요, 그러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 그러면 대종사 이렇게 했어요. 탐심을 억제하여 중도를 쓰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도라는 말은 이론쌍자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쌍, 이걸 중도라고 하는데, 탐욕을 이론쌍의 자리에서 비춰내고 녹여내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면 탐욕이 어떻게 되느냐? 만족으로 변해요. 탐욕이 만족이 돼요. 이게 변해요. 질이 달라져. 그래가지고 끝을 모르고 이 욕심이 폭주하는 우리의 삶이 만족으로 돌아서요. 그것은 뭐냐면, 뭘 먹어도 괜찮고요, 만족하고, 어떤 집에 살아도 만족하고, 어떤 옷을 입어도 만족하고요, 어떤 차를 몰아도 만족하고요, 어떤 누구를 만나도 만족하고요.
어떤 상황을 대했는데 그게 다 만족스러워요. 그게 특별히 나쁘지 않아요. 이때의 만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아하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불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은 이론상의 자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부족하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갖춰져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는 원만해요. 다 갖춰져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원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의 표본이 이론상 자리가 드러나면은 그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요. 다 갖춰졌어요. 근데 막상 찾아보면 뭐가 있어서 갖춰진 게 아니야. 불만족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에 끌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갖춰져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공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욕심이 없이 인간이 어떻게 사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하면 전부 다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인류의 문명도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탐욕을 다 내려놓으면은 그러면 다 죽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노력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노력하는데 부족함으로, 탐욕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만족함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안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 자리를 정성하다고 그래요. 이 자리는 쉼 없는 자리예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는 간격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 드러나면 진짜 그때부터 노력이 쉬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잘 됐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고, 잘 됐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못 됐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러나 탐심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이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탐심의 돌덩이를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자기가 지쳐요.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무언가를 얻어요. 그러나 만족함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다 좋게 해요. 이렇게 원래의 만족함을 가지고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만족함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 만족함을 가지고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들은 탈이 안 나. 탈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때요? 타인한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그 일을 안 해. 왜? 지금도 만족하니까. 근데 항상 부족한 사람들은 어때요? 타인을 해하면서까지 자기 안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 왜? 불만족하니까. 노력하는 건 똑같아요. 이 자리 드러난다고 노력 없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관념상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마음 드러나는데 어떻게 노력이 안 돼요? 지치지 않는데 노력하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그래서요, 탐욕이라고 하는 마음을 바위덩어리를 짊어지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걸 내려놓고 노력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거 내려놓고도 우리는요, 얼마든지 탐욕 짊어지고 할 때보다 훨씬 더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을 때 탈이 안 난다는 거예요. 꼭 그 점을 우리 교도님들께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문득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 가지고 범계는 아니고, 그것이 유지되거나 드러났을 때 범계로 체크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 봐도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내 마음 속에서 탐심이 꿈틀댈 때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면요, 법마상정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일단 시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에서 탐심 정도는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우리가 법마상정급 계문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아직 탐심이 꿈틀댈 때 내가 못 알아보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내가 한다. 그래갖고 이것이 잘 안 된다. 못 알아챈다. 드러나가지고 돈 질러놓고 나중에 후회한다. 자기 욕망이 안 보이면은 그러면 아직 법마상전 내 공부에 정확하게 들어서지 못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진심을 내지 말며, 한번 본문 읽어드릴게요. 진심이라 하는 것은 썩내는 거죠. 진심은 썩내는 거예요. 진심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불합한 일, 다시 말해서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일이나
어떠한 역경을 당했을 때 그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그 속을 태우고 간장을 끓이는 마음을 이름이니. 진심이라는 것은 어때요? 자기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닿았을 때 어때요? 화나요? 안 나요? 뜻에 안 맞는 상황이 닥치면 화가 나요. 부부간에 왜 싸워요? 뜻에 안 맞아서, 내 뜻에 안 맞아서. 그죠? 직장에서 왜 싸워요? 내 뜻에 안 맞아서. 교당에서 왜 갈등이 생겨요? 교무하고 교도 간의 뜻이 안 맞아서. 교도 간의 교도님과 교도님들 사이의 뜻이 안 맞아서. 그래서 화가 나요. 그리고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좌절돼. 자꾸 잘 안 돼. 뜻대로 자꾸 실패하게 돼.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럼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자기 뜻에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 뜻에 안 돼. 자기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화라는 것은, 여기서 진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이, 자기의 뜻이,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바랄 때는 청명한 하늘에 검은 구름 덮이는 것과 같아서 예의 염치와 시비의 구별이 덮여버리고 오직 분한 마음 그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의 염치 시비에는 덮여버리고 오직 분한 마음 딱 그거 하나만 남는다. 화가 나는 순간에는 다른 게 없어. 화날 때는 화밖에 없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진심이 날 때에 하는 언어 행동은 중도를 잃어서 실패하는 일이 많다. 그때에 화가 났을 때 하는 모든 행동들은 어떤다는 거예요? 중도를 잃어버렸다. 그게 무슨 말이죠? 청정한 이 자리를 망각해버리고 언어 행동이 실패를 해요. 항상 문제를 만들어내. 또는 정신이 혼란되어 버려서 잠심을 제거하고 청정심을 양성하는 수양상의 손해가 막대하나니. 청정심을 양성하는 수양상의 손해가 이 진심이 날 때 막대하다. 그러므로 이 진심은 절대로 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낸 데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진심은, 다음 문장이 정말 세요. 다음 문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진심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도 조금만 낸다 하더라도 곧 범죄로 간주한다. 뭐라고요? 조금만 내도 범죄야. 이거 조금만 내도 범죄야. 아니 사람이 화 안 내고 살아야 돼. 법만 상전 좀 되면 화 낸다는 거야, 안 낸다는 거예요? 안 낸다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이렇게. 법만, 그러니까 탐심은 왔다 갔다 해. 탐심은 그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용납해 주셨어, 대종사님이. 그죠? 앞에서. 근데 진심은 어때요? 조금만 낸다 하더라도 곧 범죄다. 조금도 내지 마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단 지도자의 입장에서 교화하기 위해서 방편진심은 범죄 중에 들지 않는다. 지도자가 이 사람 고치려고 내가 너 이놈!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범죄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도자 입장에서 지도 받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혼을 내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화에 끌려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미숙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하는 자비방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거하고 맥이 같지가 않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분심은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 욕망과 부딪혔는데 뭐가 잘 안 돼.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못 알아먹어. 또는 나하고 의견이 부딪혀. 막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뭔가 잘 안 돼가지고 그걸 자기가 안에서 이 컨트롤이 안 돼서 이제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해도 범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개종사께서 조금만 해도 범죄냐고 하냐면 그 앞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진심이 날 때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청명한 하늘에 검은 구름이 덮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뭐냐면 아까 우리가 탐심은 마음속에서 저울질을 좀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큰 피해 주진 않아. 근데 이 진심은 딱 나는 순간 어때요? 중간에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중간이 없어. 진심이 나버리면 바로 자기한테도 안 좋고 타인한테도 안 좋은 결과가 나는 순간 나버려요. 이게 진심을 가지고 어떻게 막 뜨거운 불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진심을 얘기할 때 불덩이는 어때요? 불덩이를 확 타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은근하지가 않아. 만약에 이게 진심도 마음속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은근하게 갔다가 나왔다 뭐가 이런 마음 같으면 대종사께서 이렇게 세게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심은 나버리면 바로 행동으로 나와버린다는, 중간이 없어. 이러니까 대종사께서 진심은 조금만 내도 이게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라고 쓰신다니까.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아예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은. 이게 돼요? 그러니까는 법마상전이 쉽지가 않다니까. 내가 교수님께 누누이 말씀드리죠. 법마상전 개면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이고 참. 예. 우리가 보면 대종사님 말씀대로 어느 때 화가 나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이거예요. 화를 낼 때는 자기 생각에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 그때 화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될 때, 또는 역경의 상황이 닥쳤어, 뭐 일이 안 풀고 힘든 상황이 닥쳤어, 이럴 때 전부 다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때 화가 나고, 또 내 의견이 타인에 의해서 무시된다고 느낄 때, 무시될 때 그때 화나고, 또는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함부로 규정해. 너 너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나 그렇지 않은데 막 억울하게 만들어. 이러면 그때 사람들 화나는 겁니다. 화나고요. 또 타인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진짜 나쁜 모습 일을 해. 그럼 화나죠. 또는 내가 정말 애끼는 사람이 안 좋은 일, 막 나쁜 행동을 해. 자기가 막 안 좋은 곳을 찾아가, 내 자식이 막 악도의 길을 찾아가. 그럼 화나요, 안 나요? 겁나요. 화나죠. 화나죠. 또 내가 겁나게 싫어하는 인간이 겁나게 잘 되는 거 보면 화나요, 안 나요? 나쁜 놈이 잘 돼. 나쁜 놈이 잘 되는 거 보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요. 그 다음에 내가 차별 대우받아. 내가 막 부당한 대우를 받아. 내가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아. 그거 화나요, 안 나요? 그때 화나고. 또는 어떠한 방면으로 막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 막 자기 자신한테 화나기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화나기도 하고, 또는 막 타인 때문이야라고 막 타인한테 화를 전가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안 되는 것도 화나지만 다른 놈들은 조금 했는데 잘 되는 거 보면 화나요, 안 나요? 저놈은 저렇게까지 안 했는데 왜 저 새끼는 잘 풀리지? 또 화나요, 안 나요? 또 그럴 때도 화가 납니다. 자, 그러니까요, 화를 나는 경우는요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요 좀 알으셔야 돼요. 내가 어느 시점에서 자꾸 화가 나는지. 생각보다 별거 아닌 곳에 화를 내는 경우가 우리는 많아요. 살다 보면 지내고 나면 항상 후회하잖아. 에이씨,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데 막상 질러놓고 나중 가면 꼭 후회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요즘 보면요, 요즘은 그 화가 굉장히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화가 많냐? 우리가 사는 시대가 뜻대로 안 되거든. 뭐가 잘 안 풀리거든. 나 뭐 먹는 게 부족하고 먹고 입고 자고 뭐 이렇게 모든 주거하고 모든 것들이 과거에 비하면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딱 봤을 때는. 그런데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 굉장히 상대적인 건데 막상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만족감이 없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태를 보면. 그러니까는요, 화가 많아. 불만족스러우니까 삶이.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때요? 막상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한테 불만 있다고 화낼 수 있어요? 내가 부부 생활하면서 사사건건 화내면서 살 수 있어요? 내가 친구 관계하면서 사사건건 화내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연관계가. 그리고 뒷수습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뻔히 아니까 참고 살아요, 우리가. 참고 살아. 참고 살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폭발을 해. 약한 지점에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화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참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참는다고. 화라는 것은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였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터져나와요. 심리학 치료 중에서, 심리 치료 중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화가 있고 그러면요, 그 화를 풀라고 해가지고 옆에다 뭐 갖다 놓고 막 몽둥이 주고 막 그거 두드러 패라고 막 울면서 한참 두드러 패고 나면 어때요? 막 소리 지르면서 패고 나면 마음이 풀려. 살겠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요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풀어야지 살아. 대종사님이 내지 말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여기에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도를 잃어버리면 화가 나는데, 중도의 자리를 지키면 어때요? 화가 근본적으로
본래 없는 자리를 회복해라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화가 내 안에서 그걸 갖다 분출하지 못해서 정말 막 힘들게 나중에는 병 나고 신경쇠약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나중엔 자살을 하고, 자살해가지고 자기만 죽으면 그건 또 괜찮은데 자기만 죽어요? 나중에는 이게 분노가 사회적 분노로 표출돼가지고 어때요? 막 사람을 죽이잖아요. 막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미국 같아서는 총기로 막 난사해버리고. 그게 뭘까요? 화의 문제예요. 화의 문제. 그래서요, 대종사께서는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발할 때는 분노, 화가 발할 때는 청명한 하늘에 검은 구름 덮이는 것과 같아서 예의염치와 시비의 구별이 덮여버리고 오직 분한 마음 그것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는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의염치와 시비를 찾아볼 수 없게 만드는 그 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 분노,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그 화에 완전히 휩싸여가지고 화의 먹구름으로 완전히 뒤덮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청정하게 사시면 돼요. 청정하게. 항상 이 청정함의 자리를 유지하셔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내가 화가 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그걸 아셔야 돼요. 미리. 그래서 우리가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연마라고 할 때 그 일원상의 자리가 내가 어느 때 이 자리를 특히 챙겨야 될지를 미리 연마해 두세요. 다 아시잖아요. 내봐서 아시잖아요. 다들. 그것도 뭐 똑같은 데서 대부분 내시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 있어요. 그 지점에서 내가 항상 화가 나니까, 내가 이때 일원상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때 내가 일원상을 유념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탐심을, 그 상황을 대하셔야 돼요. 그래야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냥 넉넉고 있다가 그 상황 닥치면 그냥 여지없이 져요. 미리 딱 대비하셔야 돼요. 미리. 왜냐하면 대종사님 말씀대로 얘는 중간이 없어. 대기가 없어. 그냥 불 붙으면 확 타버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이 범계는 특히 이 분노에 대해서, 진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바로 강하게 이렇게 제재하신 부분이 있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실 때는 이유가 다 있는 거겠죠. 성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화에 대해서 이 공부심을 좀 단단히 챙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대해서 분명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도 보면 화 자꾸 내잖아요. 설교할 때. 저도. 교수님 잘 아시죠? 설교하다가 막 교무가 왜 저래? 제가 그렇게 범계를 많이 하고 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언제 화가 많이 나냐? 교단의 일에 이렇게 당하면요, 화가 나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는 아니고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화가 나. 근데 막상 마음속에서 저도 그 느끼거든요. 요만큼 싹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 기미가 보여. 기미가 보일 때 마음을 딱 청정하게 안 하고, 한번 말문이 딱 터지는 순간 그냥 교단, 이놈은 썩을 놈은 교단 막 이러면서 그렇게 나가버려요. 저도. 저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수님, 제가 혹시라도 설교하다가 화내면은 탐심 내고 있습니다라고 손가락질 좀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 잘 되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면 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치심을 내지 말며, 치심이라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는 마음이나, 모르는 걸 아는 채 하는 마음. 치심은 종류가 많아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치심이라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는 마음이라. 무산자, 돈이 없어요. 무산자, 돈 없는데 무산자가 부자인 채 하는 마음이라. 막 좋은 차 타고 막 할부로 막 긁어가지고 막 사람들 보이게 하고, 요즘 막 그런 짓 많이 해요. 젊은 애들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막 있어 보이게 한다고 막 SNS에 막 찍어서 올리고, 나는 여기 갔다 왔네 어쩌네 막 이러면서 막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다 치심입니다. 또는 무서워서 아니할 자리에 공연히 무서워하는 마음. 무서워 아니할 자리에 공연히 무서워해. 또 부끄러워 아니할 자리에 공연히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나, 또는 정당한 대우에 해줄 자리
해줄 자리에 안을 마음이 나는 거. 이 사람은 정당한 대우를 해야 되는데 대우해주기가 싫어. 막 이런 마음이 나. 또는 정당히 배워야 할 일을 발견하고 내가 배워야 될 상황인데도 체면이나 위신에 끌려서 배우지 못하는 마음. 이것은 다 12예를 대강은 안다 할지라도 철저히 알지 못한 데 따라서 그 아는 것이 병이 되어가지고 바라는 마음이다. 아는 게 병이야. 그러니까 치심은 몰라서 치심이 아니야. 치심은 대강은 알아. 대강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맥락을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 건 알아. 아는 정도까지는. 근데 어설프게 알아. 그래서 아는 게 병이야. 차라리 모르면 안 그래. 근데 어설프게 알아서 문제가 되는 게 이 치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 치심이. 예, 설리겠어. 어설프게 알아. 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돼 있죠. 이러한 심리를 쓰고 보면 자기의 일에도 진보 향상이 없을 것인 물론이요. 또는 우치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니 어느 경우에 이러한 마음이 조금만 난다 할지라도 그 범계로 간주한다. 이런 마음 나면 범계다. 마음이 나면 범계예요. 행위를 떠나서 이런 마음이 났어. 이건 전부 다 지금 마음에 관련된 거니까 이런 마음이 나면 범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는 채, 가진 채 하면서 자기를 과장하게 드러내는 거. 이렇게 아는 채, 가진 채. 또는 이와 비슷하게 자기를 과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전부 다 치심이에요.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 가난한 게 뭐 이렇게 가난한 게 왜? 부자로 보이고 싶은 거야. 부자로. 잘나 보이고 싶은 거야. 예뻐 보이고 싶은 거야.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고 싶고, 응? 나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나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그거 전부 다 채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뭐다? 치심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예쁜 채 하는 거 치심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채 하는 게 치심인데 그 채 하는 사람한테 기분 좋은 말을 해요. 기분 좋은 말을 해. 예를 들면 채 하는 사람한테 너무 예뻐요. 너무나 이렇게 훌륭해요. 너무나 이렇게 잘해요. 뭐 이렇게 막 과하게 칭찬을 하는 것도 치심이에요. 그리고 그 과하게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서 어때요? 기쁜 마음이 났어. 그것도 치심이야. 그래서 정산종사님께 이렇게 말해요. 허치사에 좋아하는 마음 내면 그것도 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산종사 법문 말씀에 있어요. 공치사에 좋아하지 마라. 치심에다가 계문 체크할 때 공치사 좋아하는 거 치심이다. 치심이다. 그것의 병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예욕이다. 이렇게 말씀. 치심의 병근.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막 우쭐하고 기분 좋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치심인데 왜 그러냐? 명예욕 때문에 그래. 잘나 보이고 싶어서. 딴 사람보다. 치심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실제에 부합하지 않게 드러내는 모든 행위 또는 타인이 자신에게 과하게 치사하는 걸 좋아하는 모든 마음, 이건 전부 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냥 명예욕이 들어있어서 그래. 명예욕이. 무서워하지 않을 자리에 무서워하는 것도 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부끄러워할 거 아닌데 부끄러워하는 게 또 치심이다. 근데 뭐냐면 어떤 게 무서워할 자리에 무서워하지 않는 거냐면요. 우리 예를 들면 여자분들이 많아요. 귀신. 귀신 보신 적 있어요? 귀신이 사람을 막 해하고 막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귀신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예를 들면 막 영화 보고 화장실 못 가잖아요. 무서워서. 이거 전부 다 치심이에요. 그리고 어두운데 혼자 있어. 어두운데 혼자 있는데 사람 때문에 무서워요? 귀신 때문에 무서워요? 귀신 때문에 무섭잖아. 특히 젊은 애들이 많이 그래. 젊은 여자들. 그래도 삶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그 어두운 거 갖고 무섭지는 않은데 혼자서 방에 홀로 있어. 그러면 무서워. 사람 때문에 무서우면은 그것은 치심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사람 때문에 무서운 건. 그런데 귀신 때문에 무서워. 이건 내가 보기에 치심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막 무서워. 근데 막상 찾아보면 사람 문제가 아니야. 그냥 무서워. 어두운 게 무서워. 이러면 치심이에요. 네, 치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근데 치심인데 무서워하는 마음 자체가 치심이 아니라요. 예를 들면 그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의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저기 뭐 그 위험해 보이는 곳 또는 밤늦게
여자분이 혼자서 만약에 막 가로등 몇 개 없고 막 어두운 곳을 다닐 때 무서워하는 마음이 안 들면 돼요, 안 돼요? 무서운 마음이 나야지. 그런 생각 없이 위험한데 다니다가 큰일 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치심 아니에요. 그런 마음 안 나면 그게 치심이지. 아무 일 없어. 괜찮아. 뭐 무슨 일 있을 거야. 이러고 다니는 거 그게 치심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예. 자,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치심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뭐 해야 되는데 발표해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 교도님들 많이 그러시죠?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못하시고 그거 전부 다 뭐다? 치심이에요. 발표해야 될 자리에서 막 부끄러워서 발표 못하고 그러면 내가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나면 이게 치심이구나 알으셔야 돼. 치심이구나. 이거 부끄러운 마음 나는 거 치심이구나. 또 사람들 만나는 자리가 막 부끄러운 거 있죠. 막 부끄러워. 그거 치심이에요. 왜 그래? 명예욕 때문에 그래요. 치심도. 왜? 나가 흠잡힐까 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 비칠까 봐. 안 좋게 보여질까 봐. 그 마음이 병근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런 마음이 자꾸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 내면은 치심이에요. 치심. 진짜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 나는 것은 치심 아니에요. 정당한 거지. 훌륭한 마음이지. 잘못을 했는데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 그럼 치심이요. 그건. 하지만 그런 거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 인간관계를 할 때 부끄러운 마음을 낸다 그러면 내가 이거 치심이구나 라고 스스로 자기를 반조해 봐야 돼.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정당히 대우할 자리에서 대우를 안 해주는 거, 또 배워야 할 자리를 발견하고도 체면이나 위신에 끌려서 배우지 못하는 거 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당히 대우해 줄 자리에서 왜 대우를 안 해줄까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나 보이는 게 싫어서, 저 사람을 내 앞에 세우는 게 못마땅해. 그 마음이 나면 어때요? 그것도 명예욕이야. 그것도 명예욕입니다. 치심입니다. 그것도 또 열등감일 수 있어요. 그게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나 보이는 게 싫은 열등감일 수 있어요. 치심이에요. 치심입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드러내줄 때 내 마음이 아무 상이 없어야 돼요. 저 사람을 이렇게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다. 저렇게 앞으로 나오면 눌러버리고 싶어. 그러면 내가 치심이 있다. 이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자리인데 왜 우리가 못 배우냐. 배워야 될 자리에서. 못 배우는 이유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배우는 것이, 내가 저 사람 밑에서 배운다는 게 용납이 안 돼. 자기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배우는데 아무 주저함이 없어요. 꼬맹이한테도 배워.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학력이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이런 집안 사람인데. 내가 삶에서 내가 사회생활에서 이런 내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쟤한테 배워? 이제 이러면 이 치심이에요. 치심. 다 명예욕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대우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치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시비의 대강은 안다 할지라도 철저히 알지 못한 데 따라서 그 아는 것이 병이 되어가지고 바라는 마음. 이 치심이다. 아는 것이 병이 돼서 바라는. 아까 말씀하셨더니 모든 게 그런 거잖아요. 아는 게 병이라서. 자기가 아는 게 병이라는 건 뭐예요? 알긴 아는데 설이 걷는데 아는 건 설이 걷는데 뭐가 많냐면 명예욕이 많아. 그러니까 명예욕과 어설픈 알미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게 치심이야. 딱 어설픈 암과 명예욕, 강한 명예욕 이게 치심이에요. 근데 그만큼 그 어설픈 암까지 가는 데 있어도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잘나 보이려고. 명예욕 때문에 끝까지 올라간 사람들. 공부할 때 우리 원불교 이 도가 공부하는데도 그런 경우 많아요. 이 공부를 사람들이 진짜 자기 순수하게 자기가 성불을 위해서 성불 제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쪽팔려 보이지 않으려고 있어 보이려고 아는 체 하고 싶어서 내가 여기서 어느 포지션에 올라가고 싶어서 그러한 태도로 공부하신 분들은 명예욕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딱 끝나요. 공부가 그냥 어느 정도 하다 그냥 끝납니다. 다른 사람 말에도 안 들어와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정산종사 법어 경륜편 21장 있습니다. 정산종사 학인이 여쭙기를 우와 치가 어떻게 다르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우는 시비를 모르는 어린 마음이요. 모르는 것도 우고요. 치는 알기는 하나 염치 없고 예의 없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아까 대종사님하고 맥락이 같아요. 대종사께서 시비의 대강은 아는데 뭐라고 돼 있죠? 아는 것이 병이 된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산종사께서도 이거에 대해 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기는 하지만 염치 없고 예의가 없다.
알기는 알아. 근데 염치가 없고 예의가 없어. 이게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치심은 모르는 건 치심이 아니야. 어느 정도 알아야 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마상정급 계문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를 쓰고 보면 자기의 일에도 진보 향상이 없을 것은 물론이고 우치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배우지를 못해. 이 치심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 그 치심 때문에. 자기의 명예욕에 걸려서, 또 자기 아는 것에 걸려서, 자기의 가진 그 어떤 무엇에 걸려서, 뭐 어떤 체하고 싶은, 막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아서 병이 된 거, 이게 치심이다. 어설프게 알아서 병이 된 거. 이게 이런 경우는요, 알아채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게 유치하니까 어느 정도만 해봐도 별로 알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몰라. 알려줘도 안 받아들여. 절대 안 받아들여. 예. 아유, 그래서 진짜 세게 얘기하면 삐져 나가버려요. 이제 네가 뭘 알아? 예, 이러면서.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부교무 시절인데 어느 교당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공부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잘 모르셔. 내가 볼 때. 자기 혼자 대단하다고 생각하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이렇게 공부 모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는요, 끝나고 났는데 화가 나가지고요, 막 당신이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뭘 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더 충격 먹은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엄청 충격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들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화가 안에서 막 이제 끌어오르는 거예요. 지가 내 수준을 어떻게 알고 내 아는 것을 평가해? 나중에는 그게 폭발을 해가지고요. 말도 말아요. 난리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순수하게 정말.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판단이 없는 거예요. 스타일, 사람들을 몰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건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요. 이런 말씀인가 하고 너무 천진난만하게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분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 그때는 내가 경력이 너무 짧았어. 지금은 그렇게 안 해. 눈치 싹 봐가지고 이 치심이 강한 분이구나. 안다는 생각이 강한 분, 그럼 얘기 안 하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누구한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분은 내가 마음을 이렇게 할 만한 분이고, 내가 말을 아끼는 것 같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교무가 나한테 말을 아끼네? 저는 그게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크게 배운 기억이 있어요, 제가. 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걸 중궁기라 그래요. 중궁기라 그러는데, 명예욕이 아는데 어설프게 알아서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이럴 때가 중궁기예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근데 명예욕이 있어. 이런 상황이 딱 닥치면, 왜냐하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안다는 생각에 집착해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보면 잘 몰라요. 잘 알면 이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설익었을 때, 아는 것이 병이 됐을 때, 설익었을 때, 그럴 때가 이제 이게 중궁기가 옵니다. 치심이라고 하는 건 좀 알아채기가 어려워요. 범위가 좀 넓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알아가지고는 치심 잘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해당되는 부분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러면 이거 있으면 다 치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마상전부 등록에는 본회의 공부에 다수의 훈련이 있는 자로서 시비예를 대강 분석할 만한 자격을 가진 자이므로, 이렇게 인정해 주셔요. 대강 분석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이므로 계문에 있어서도 보통부, 특심부 같이 그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범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암한심, 시기심, 탐심, 진심, 치심과 같은 결국에는 심중에만 왕래하여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범계되는 이것까지도 공부하게 한다는 거죠. 이 계문을 받은 자는 각각 자각적 정신하에 이 계문에 범계되지 않도록 힘쓰기 바란다. 자각적 정신하에, 각각 자각적 정신이 뭐예요? 자각적 정신. 이론상 자리예요. 이 자각적 정신 하에, 이 이론상의 자리에 근본을 두고 이 이론상의 바탕에서 이 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 공부를 해라.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마지막에 법마상전 공부는. 그러니까 법마상전에서는 이런 쌍 모르고 공부 못해요. 법마상전 공부는 시작부터 틀렸어요. 이런 쌍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자각적 정신이 없으면 이 계문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각적 정신 하에 이 말은 청정한 이런 쌍자리인데, 자 보세요. 한우란 한이치의 정산종사 본문 말씀 소개하고 제가 좀 맞춰볼게요. 이 공부를 긴밀히 하기로 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런 쌍을 해가지고 가로 열고 망상 없는 곳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쌍 망상 없는 곳. 이런 쌍이 뭐라고요? 망상 없는 곳. 그것을 깊이 인상하여 잠깐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 실경을 들어 말하자면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냐, 혹 어떤 기회에 탐심이 동하거든 즉시에 발견하여 아 내가 이런 쌍을 망각하였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탐심이 동했으면 그 즉시 내가 아 이런 쌍을 망각하였구나 하고 급히 그 마음 돌리기에 힘쓰며, 또 내가 어느 기회에 진심이 동하거나 치심이 동하거나 기타 무슨 망상이 동할 때에도 또한 그와 같이 힘써서 동정간에 오직 자주 생각하고 자주 대조하여 낮과 밤에 그 마음 대중을 이런 쌍에 반조하는 대중,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로 열고 이런 쌍에 반조하는 대중 가로 닫고.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른바 이런 쌍을 채받는 법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종사의 말씀처럼 탐심이 일어나도 아 내가 이런 쌍을 망각하였구나 하고 자각하고, 진심이 일어나도 아 내가 이런 쌍을 망각하였구나 하고 자각하고, 치심이 일어나도 아 내가 이런 쌍을 망각하였구나 하고 자각하고. 뭐라고요? 아 내가 이런 쌍을 망각하였구나. 뭐라고요? 아 내가 이런 쌍을 망각하였구나. 이렇게 자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각하라고. 이게 바로 자각적 정신이에요. 이게 대종사께서 말씀한 자각적 정신이라고. 이게 아 내가 이런 쌍을 망각하였구나. 이 자각적 정신이 없으면은 탐진치를 항복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항마는 이런 쌍을 자각하는 자각적 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마 공부 못해요. 항마 공부를 한다. 상전 공부, 법마 상전 공부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법마 상전 오늘 계문 다 끝냈고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우리 교도님들 마음속에서 계문을 잘 지키는 이런 쌍의 자리가 드러나서 모든 우리 계문을 갖다가 수월하게 지켜서 우리 성불제중에 큰 소원을 성취하는 길을 나날이 이렇게 진보해 가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